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5일 설교 제목이 보자,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맨날 듣던 이야기죠. 믿음. 사랑도 귀가 닳도록 듣죠.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냥 선입견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거나 관심을 갖는다거나 어떤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죠. 사랑은 맞는데 그게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아, 무슨 말이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 해주겠죠. 예. 아주 원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사랑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이 있죠. 그렇게 가르치면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아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요. 학생들 사랑하지 않는 선생도 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도록 가르칠 수는 있어요. 환자를 사랑하지 않는 의사도 환자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를 관통해서 이루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아도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욕심으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아, 약간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거의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그 설교문을 제가 그 한자 한자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 작성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저의 그 목사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의 수행이 바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고 글 쓰는 게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 그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행 맞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게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탁탁 튀쳐나오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 생성형, 뭐 챗 GPT 등등 해서
그 인공지능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소설도 쓴다고 하잖아요. 시도 쓴다고 하는데 그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하고 진짜 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기 힘들죠. 아주 그럴듯하게 만드니까요. 그거는 챗 GPT가 아무리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모방이요? 모방도 아니라고 봐야 되나? 그거는 창조적인 게 아닙니다. 그, 그 텍스트, 그 설교문을 쓰면서 어떤 통찰들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에 충실하게 설교하려고 아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설교문에 매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성실한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평생 설교했는데 뭐 또 설교문을 쓰고 하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문을 쓰는 건 쓴다고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거의 설교문을 읽다시피 설교하는 거는 그 회중들하고의 그 관계 형성, 그 레포라고 해요. 어떤 그 설교 내용에서 일치돼서 어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간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3분의 2는 그렇게 될 거예요. 3분의 1 정도만 앞에 보고 3분의 2는 그냥 밑에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아주 그, 그 타이트하게 정말 하나라도 이제 흘려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 만들어졌다면 그 회중들이 그 제가 밑을 보고 있어도 밑을 그 설교문을 보면서 읽더라도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집중이 안 됩니다. 내 되든 안 되든 내 회중들을 보고 어 설교하는 게 그 레포 형성에는 가장 좋아요. 근데 대화할 때도 상대방 보면서 하는 게 이게 서로 뭐 느낌들이 잘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복귀할 그 소 제목을 6가지 썼습니다. 그 저런 제목만 그, 그 쪽지에다가 써갖고 작은 쪽지 뭐 쪽지에 써갖고 그것만 들고 가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만 안 보고 그냥 회중들만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저도 지금 설교 복귀하면서 어떤 텍스트를 써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단락, 소제목 몇 개만 놓고 하니까 좀 그 문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달은 좀 잘 되잖아요. 편하게 되는 거죠.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어쩌면 편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가 언제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설교문을 제가 계속 작성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6가지 소제목만 들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거하고는 그, 그 차원이 다릅니다. 글을 써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느낌들을 제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끌고 가는데 그게 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글자가 되고 이제 컴퓨터에서요.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기도 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진부한 제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진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서 제가 얼마나 그 새로운 세계를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 어떤 그 세계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진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에 들어간 것만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이번 설교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건데, 교리는 형식이거든요. 교리는 형식이에요. 형식 안에,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리는 이 교리만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리만 아는 건 아니죠. 이제 교리에서 조금 더 생각할 거리 정도로만 들어가요. 근데 그 교리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영성가 신학자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삶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일단 교회 지도자가 되는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세계를 먼저 그걸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경험 없이 그냥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 원초적인 신앙의 그 세계에서 벌어졌던 어떤 궁극적인 사태, 이걸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단어에도 깊은 세계가 있다. 그거는 앞으로 미래 언제까지 이 세계가 존속할지 모르지만 계속 깊어집니다. 믿음이 중요했잖아요. 믿음과 사랑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일부러 제가 생각하고 한 달 동안에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과 사랑이었었고 다음 주는 믿음과 영생. 이 영생 이것도 자칫하면 뻔한 이야기 되거든요. 시간이 뭐냐.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게 몇십만 년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같은 그 유인원들은 왜 멸종하게 됐는지,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다 멸종하는데, 그럼 호모 사피엔스, 지금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도 결국 멸종한다는 게 그 지구 역사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데서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설교 작업이 나이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이만큼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어린아이 수준이긴 하지만 그냥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깊이를 아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네. 수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재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약간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도구가 있어요. 지우개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새로운 글씨도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이게 뭔가 엑스펜이라고 하여튼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요 어떤 뭐 노트북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름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빌려줘 갖고 본인이 이제 교사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걸 많이 사용했는가 봐요. 제가 이제 이거 없이 하는 게 이제 답답해 보이는지 쓰던 거를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언제 돌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니어 테니스 대회 참가한 거 잠깐 얘기했습니다. 60세 이상 단식이었어요. 그 얘기했죠. 근데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70세, 70대 된 사람에게는 1포인트를 주고 합니다. 그래 유리한 거죠. 이거를 거기서는 핸디라고 부르던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핸들 준다. 1P 핸들 준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60대 되는 사람하고 제가 게임을 하게 되면 1점을 먼저 얻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 16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한 그래도 8강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 테니스와 기독교 신앙하고도 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볼을 테니스 공 있잖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본다. 제 라켓에 맞아서 튀어나갈 때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중요한 건 너무 많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테니스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그만큼 테니스 힘들어서 그런데 골프하고 달리 움직이는 공을 쳐야 되고 하여튼 뭐, 그 어떤 한 순간에 자기가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볼을 끝까지 본다. 집중력이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근원에 대한 집중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테니스 할 때도 볼을 보라고 그래도 자기는 본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볼을 안 보고 상대방을 봅니다. 상대방 볼을 빼려고. 이제 점수를 따려고.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거죠. 시선이. 볼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거 보죠. 사람 보고. 교회 성장시켜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끝까지 본다. 테니스를 치면서 절감했습니다. 믿음과 율법. 이것도 또 하나의 설교 제목이 될 만합니다. 주제가 믿음과 율법. 이건 제가 뭐 설교 흐름 어느 대목에서 이게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 많이 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 율법이 초기 기독교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율법 폐기로는 아닌데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면서 율법 폐기론도 아닌 어떤 그 경계선에 저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칼로 뭐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태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예배를 율법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율법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업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업적.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 그 자기, 음? 자기 의. 자기 의로움. 자기가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요.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다 그런 방식으로 신자들을 끌어갈 겁니다.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새벽 기도회를 몇 번 참석해야 되고 11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거 아마 다 이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아, 장로가 될 만해, 안수집사가 될 만해, 권사가 될 만해. 그게 이제 업적의입니다. 업적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또 무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뭐 좀 다른 문제예요. 필요하긴 한데 거기 묶이지 않는 그게 목표가 되지 않는 어, 교회 생활 그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율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게 편하니까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그 예배도 내가 성수주의를 했어 이게 있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또 심리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안정감도 얻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 하여튼 안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업적으로 흐르고 점점 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의니까 내가 내가 의로워야 돼. 근데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그런 걸 주제로 한 책이나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를 읽음으로써 그 신학생이 율법 컨셉이 뭔지를 그리고 복음 컨셉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더라도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행이죠, 수행. 수행하듯이 목회를 해야만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고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일단 신학 훈련이 별로 신학적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교회 현장이 그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어, 신학적인 내용으로
목회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뭐, 잠깐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이해해 주세요. 교회 좀 다니는 평신도들, 좀, 그, 교회, 그 연륜이 있는 평신도들, 뭐 장로 권사도 좋고요. 하여튼 뭐, 교회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목사들을 쉽게 쉽게 판단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많이 저울질하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 이제 전체적 흐름에서 볼 때는 그래. 근데 또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개교회주의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교회. 그것만이 교회가 되잖아요. 결국 이것도 신학의 문제예요. 어, 교회의 보편성이 무시되고 있잖아요. 보편성. 예? 이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교회만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독립돼 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죠. 개교회가. 그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목사가 필요한 거죠. 부흥시키기만 하면 목사가 뭐 어떤 비신학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얘기하다가 중생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별로 많이 쓰진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보통 칭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생과 칭의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생, 레이, TION,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이었죠. 새롭게 태어난다. He is born again. 그는 새롭게 태어났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새롭게 again, 중생.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그, 나타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니케아 회의인가, 어느 회의인가에서 작성된 문헌에 그렇게 봐요. 그렇게 나옵니다. 태어나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고 그랬나? 아이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음. 이 사람처럼 피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렇게 돼 있던가? 예. 예.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 표현이 확실하게 있는데, 니켈 신조에 나오던가? 미안합니다. 뭐, 새롭게 태어나는 것, 중생, 칭의, 이걸 이제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용어들이 아주 실제 삶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중생해서 안 했어. 저 사람 칭의를 받아서 안 했어. 그게 뭔지를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낱말로는 아는데, 그거를 몸으로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도 비슷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는 뭐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나 당신 사랑해. 그건 할 수 있죠. 외국 사람들은 뭐 그걸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흉내를 내가고 젊은 사람들은 연인들 사이에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뭐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뭐 그런 거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서 뭐 손해 볼 건 없고 또 상대방 기분 나쁠 것도 없긴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그 교회 다니고 한 뭐 몇 년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부흥회라는 데서 하면 산상 집회라는 데 가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통에 눈물을 흘리고 나 거듭난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엔 더 많이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회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자기 신생 한탄 하소연을 하다가 실컷 울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중생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중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건, 네, 어쨌든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은 자로 산다는 게 뭔가를 그 대목에 설명한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설교 전체를 압축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자기도 보고 싶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어. 그래가지고 밉생이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당장 그 나쁜 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셔. 우리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설교 핵심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나은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리제너레이션 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아 숭배와 같은 현대의 삶하고는 반대예요. 자기는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축제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축제니까. 이제 탕제처럼 이상한 녀석들도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인 거죠, 축제. 잔치. 근데 어떻게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그, 그 맨날 마시고 놀고 뭐 축제처럼 살란 얘기냐? 그건 아니죠. 뭐또 슬퍼하고 다 그렇게 되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밤잠 안 올 때도 있죠. 그래도 근본에서는 축제인 거죠. 성만찬 축제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삶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누가 쓴 거예요? 지구별 여행자? 여행자.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을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 제가 젊었을 때 그분 책 몇 권 읽었었는데, 류, 뭐인데? 네, 우리가 다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좀 그 영성을 좀 약간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거는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왔는데, 그럼 축제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런 어, 삶을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니까 아, 지구별 여행자로 사는 거야. 호모사피엔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언제 없어져. 인간 자체가 지구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 우주 전체로 보면 이 지구는 뭐, 뭐 바닷가에 모래알에 불과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기 우리가 여행 왔으니 좀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그런 이 실존을 뚫어보면서 저런 데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똑같단 말이네. 저는 똑같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축제로서의 삶은 그냥 그 시인들이나 세속적인 영성가들이 말하는 지구별 여행자 혹은 뭐 어, 어린 왕자 뭐 그런 책에 나오는 듯한 나오는 거와 같은 그런 시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 삶의 하나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체가 되는 거죠. 영지주의. 그 요한 일서의 배경 자체가 영지주의의 위험 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지난 4월 중에도 요한 일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때 영지주의 이야기했어요. 이 이건 여러분들 그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그리고 영적인 비밀 지식,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리켜요. 영지주의. 그게 자본주의에도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인간은 실종되고 자본과 그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올해는 경제 발전이 몇 프로야. 그 GDP가 얼마가 됐어. 우리가 경제가 세계에서 몇 위야. 이것만 이게 그 이, 오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화두가 돼 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노동자들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애인들 등등등을 두루두루 막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이 언급할 뿐이지 중심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